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회개를 위한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절들이 다 짧은 구절들이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첫 번째 시편의 기도의 시편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위한 기도였죠? 첫 번째? 뭐였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중고등부나 청년부면은 맞추는 사람 이제 커피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하면 이제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첫 번째 기도가 복을 위한 기도였죠.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을 위한 기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한 1년쯤 뒤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아마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복을 위한 기도였고, 오늘 두 번째는 회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짧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인의 길이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느냐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항상 옳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옳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라고 보여주신 의인의 길을 갈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신 경고하신 그 죄인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죄인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발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알게 모르게 그 죄인의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죄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인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참 인생이 슬플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130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죄인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죄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자신이 걸어가던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뭐로 표현합니까?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시편 130편 9절을 보면은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기된 시편이 총 15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언제 불려졌느냐? 이제 다른 도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절이나 절기를 맞이하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모입니다. 그럼 이제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들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30편도 그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라고 할 때, 또 절기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기쁜 날이잖아요. 즐거운 날이고 또 약간 잔치 분위기가 있고 아마 오랜만에 멀리 떨어진 가족들도 보고 하니까 참 좋은 날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탄식의 목소리부터 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자신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죄인의 길을 걷다가 빠져버린 깊은 웅덩이 혹은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죄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깊은 구덩이에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걸어간, 죄인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고 벌이라는 것. 결국 시편의 시인도 시편 1편의 말씀을 무시한 채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길을 내가 굳이 걸어갔더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이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생의 나락을 깊게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고 죄악의 길을 선택한 지난 날이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심연에 빠진다고 해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서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 있지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당한 환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예요? 자기가 깊은 곳에 빠져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인생은 끝입니다. 여기서 포기할게요가 아니에요. 내가 깊은 곳에 빠졌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난 여기서 이제 백기를 들겠습니다.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인의 길을 가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깊은 곳에 빠졌어요. 내가 나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결과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시인의 울부짖음이 나와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언뜻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똑같은 요청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실은 한 문장이지만 뭐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까?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똑같은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만큼 이 시인은 뭐예요?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간절함이요. 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해서 기도할 만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가 간절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내 마음이 어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강력해지면 기도의 그 문장이요 굉장히 단순해지. 뭐 길게 늘을 필요가 없어요. 길게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큰 위기와 환난 속에서 올려드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나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 다 같은 내용, 반복해서 하는 내용의 기도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구절구절, 다른 어떤 이야기를 주절주절 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 시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지 말라라고 한 죄악의 길을, 죄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근데 시인이 마지막으로 한 가닥 소망을 붙잡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자기와 같이 못난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어서 간절함을 표현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훤히 다 뚫어보고 계시는데 세상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 라고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예전과는 다른 내용의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불과 한 5년, 6년 전만 해도 뉴스에 마약 관련된 뉴스가 한국에서 마약 관련된 뉴스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뭐 세관이나 아니면 그 항구 이런 밀수 같은 것을 통해서 뭐 마약이 막 몇 톤, 몇백 킬로 적발됐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 마약의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마약을 밀수할 때
인형이나 아니면 뭐 신발 같은 물품들, 아니면 이제 가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죠, 가구 뭐 다리, 소파 다리 막 이런데 흠을 파놓고 이제 거기다가 마약을 넣어서 밀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 마약을 밀수하는 방법이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캐나다에서 한 어린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서 이제 생일 축하 카드가 우편으로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생일 축하 카드가 일반 그 편지 용지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두껍고 단단하잖아요. 그죠? 두꺼운 카드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드 사이에 이제 마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종이보다 좀 두꺼우니까 그 카드 사이에 이제 마약을 집어넣고. 근데 요즘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음식에도 이제 섞어서 많이 들어오죠. 쿠키나 초콜릿이나 일반 어린아이들 간식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마약류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누 속에 숨기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몸에 바르는 바셀린 같은 그런 크림 안에 이제 밀봉된 마약을 넣어서 냄새가 아예 차단되게끔 해서 밀수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제 마약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잡아내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한국에 이제 어떠한 경로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런 마약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뭐 그 와중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실수를 해서 좀 잡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인간이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아예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놓칠 수 있어도, 사람의 눈은 실수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인간들의 죄악은 단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뭐 잘못을 하다가 걸리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안 했는데 제가 했는데요? 이잖아요. 학교에서 뭐 잘못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야, 너 왜 그랬어?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제가 했는데요? 제가 시켜서 했는데요? 제가 한 거 그냥 따라했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했을 때, 그죠?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저기 김 집사가 한 건데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 그놈인 거예요. 도찐 개찐인 거죠. 제가 이제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조영모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시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을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설교 내용만 딱 하고 끝내시고, 예화도 잘 안 드시고. 근데 한 번씩 한 설교 50편 하시면은 한두 편 정도는 한 번씩 이제 예화나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이제 하십니다. 아주 드물게. 근데 아마 이제 당신은 그게 조금 웃긴 이야기신가 봐요. 예화를 하시면서도 이제 한 번씩 슬쩍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요 죄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좀 더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카레를 끓여요. 카레를 끓이는데, 카레 2솥을 끓이는데, 한 솥에는 카레에 대변을 한 숟가락 넣습니다. 다른 한 솥에는 한 국자를 넣습니다. 어떤 거 드실래요? 한 숟갈 넣은 거 드시겠습니까? 한 국자 넣은 거 드시겠습니까? 둘 다 안 먹죠, 그죠? 한 국자 넣나 한 숟갈 넣나 더러운 거 들어간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숟갈짜리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한 국자짜리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놈이 다 그놈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 적게 지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무리 질 나쁜 죄악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을 정도의 추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럼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네요? 목사님,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사역할 때 한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그럼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도둑질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안심과 방종의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가짜 회개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 저녁날 내가 아침에 도둑질했으니까 저녁에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으니까 됐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도둑질하고 저녁에 와서 회개하고, 그거는 내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한 회개, 가짜 회개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뭡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사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그 변화가 이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난날 저지른 커다란 죄와 과오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운명이 판사의 선고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판사의 판결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판사를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내실 수도 있고, 혹은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누구라도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1절에 시인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서, 즉 환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에 내 소망을 둡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약속 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못 기다리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잡아놓고 어디 가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약속된 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왜요?
온다고 했으니까,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요즘은 뭐 다 휴대폰이 있고 하니까 뭐 전화해서 왜 안 오냐 하지만은 예전에 휴대폰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기다리잖아요. 올 때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약속이 없으면 뭡니까? 안 기다리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붙잡고 내가 그거를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느냐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가 잠든 저녁 시간부터 성벽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적군이 오지는 않는지, 공격해 오지는 않는지, 혹은 뭐 성 안에 도둑들이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보초를 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해가 졌을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밤새 일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 혹시 주변에 이제 있으시죠?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근데 사실 밤샘 근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은 뭡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죠.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온몸으로 그것을 다 맞아가면서 바깥에서 서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서 있습니까? 보호대도 착용을 하고 무기도 들고 밤새도록 서서 아니면 순찰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파수꾼의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기를, 구원해주시기를 그 간구하는 마음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하다고요, 자기는. 자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 간절함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파수꾼이 깊은 날, 추운 겨울에요. 날씨도 춥고, 몸은 무거워요. 배도 고프고, 눈꺼풀은 감기고, 피곤하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뭐예요? 다음날 해는 반드시 뜬다.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해는 반드시 뜬다요.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시인의 마음도 같은 거죠. 지금 자기가 깊은 곳에 갇혀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언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 수는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러한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가 의지하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서 7절에 사용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 5절에서 사용된 말씀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오직 너의 소망을 두어라. 왜?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풍성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다시 표현하면은 구속, 구원이라는 의미.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난 중에 처한 그 백성을 수차례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던 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역사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풍성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속량을
이해하기 쉽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하면은 이런 거죠. 풍성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풍성한 구원이라고 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풍성한 구원.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차고 넘치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아이가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은 아빠가 그래? 오케이 밥 먹어 하면서 밥그릇에 티스푼으로 밥 딱 터가지고 야 밥 먹어라 하는 엄마 있습니까? 없죠.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죠? 오히려 배고프다고 하면은 더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주고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냥 야 너 이것만 그냥 맛만 봐 하고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풍성한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도 몇 번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간증할 때, 성도님들이 간증할 때 필요한 만큼 딱 채워서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채우고 그것보다 더 넘쳐서 내가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너 이거 100만 원 필요하다면 오케이 100만 원 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래? 그럼 내가 한 200 줄게. 그럼 200, 100 내가 필요한 거 쓰고 나머지 100은 뭐예요? 대신에 그 나머지는 네가 써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로 그 100만 원을 사용해라라는 의미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죠.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시인의 기다림의 기도가 바로 이 기다림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길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같이 미련해서 각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죄인들이에요. 그러다 깊은 곳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직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깊은 곳에서부터 친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죠. 이것이 속량,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은 다른 것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깊은 곳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깊은 웅덩이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안족의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날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해가 뜨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이 길어 보이고 아무리 그 끝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지만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가서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함께 나눈 이 시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